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동강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영상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 또한 죽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어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서 안전하게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를 그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서 안전하게 건져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나 화마에 휩싸인 사람을 구조한 소방대원의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상 살다 가는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었으나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자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제 아무리 선행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얼굴색이 까마냐 하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다 지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만 보시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만이 있고 천국만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우린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오늘 이 교회 초청회에서 함께 복음을 들려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이 귀한 사실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고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남부로 올 곳이 없던 사람이지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한 사람 만납니다. 이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어서 이 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신령한 사람들이구나 알아보고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막 쫓아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종을 불쌍히 여기니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고요,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로마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이 제국이 전 유럽 다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악한 풍속을 전합니다. 막 거짓으로 막 고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요 잡혀가가지고 옷 다 벗기고요 막 매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찾고 쇠사슬로 꽉 채워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요, 간수에게 든든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일행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고 쓰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니. 물론 그들 자신의 석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죄수들이, 그리고 간수들이, 그리고 이 지역 도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까지 불러요. 여러분, 노래가 나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바울 일행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변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이 사람들 뭐지? 그 범상치 않은 권위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막 흔들리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요, 죄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졸며 자다 하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요, 나 이거 어차피 업무 태만으로 사형당할 거야, 아유, 나 차라리 자결하자. 그리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 보고요,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도 도망을 안 가.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권세를 보고 압도되었던 그 죄수들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도 이런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 일행 앞에 엎드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권위, 사도 바울의 그 권위에 굴복하면서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믿게 될 너의 가정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밤중에 바울 일행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뭔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다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다 가르쳐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33절 보니까. 그리고 34절 끝에 가서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을 시작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되고 미국으로 가고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과 죽음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간수의 가정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광교회에서 함께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네.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 물론 그 믿음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지 않고 내일을 또 살아가죠. 그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러고 아무렇게나 사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행복이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멋진 사람들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영상 한 편을 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어떻게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광교회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케냐의 웬 목사가 굶어 죽어야 예수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600명 정도가 실종이 됐는데 엊그제까지 302명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사이비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과 부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동광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동광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회에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